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와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고 또 그 시혼 왕이 있는 나라 또 오기 왕으로 있는 나라를 다 쳐부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죽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끌던 그 지도자의 위치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하고 또 아이성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작은 성도 함락을 하고 또 기브온 백성들이 이렇게 속여서 그래서라도 자기는 살고 싶었는데 그들을 그래도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 이렇게 저렇게 점령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호수아도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이 없이 지내다가 반복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은 어, 평안히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에게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당하게, 그러니까 학대를 받다가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면 또 평안히 지내다가 그 다음에 악을 행해서 또 이방 사람의 지배를 받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또 구원시켜 주시면 또 악을 행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갑니다. 그때의 그러한 시대를 사사라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른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사사라고 하면 영어로 judge, 그러니까 judge라고 하면 재판관을 얘기를 하죠. 사사라고 하면은 뭐 이제 과도기 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다음에 그다음 다윗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잠시 있었지만 그 왕의 제도가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입장.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일한 세 직종을 얘기하려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때에는 왕이 없었는데 사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 중에서도 이렇게 재판을 하는, 판결을 하는 그런 그 일이 이제 주 임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사 시대 때에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온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훗이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잠시 나오고, 이제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 영어로 데보라, 이렇게 드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12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후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전에 사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사사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참 많은, 기억에 남는 그런 사사들이 있는데, 데보라는 특히 여자라는 입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자들만 쓰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자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데보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소개가 처음 나올 때 사사기 4장에 그 데보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데보라 바락이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는 그 시 같은 이제 그 승전가 노래가 나옵니다. 이 4장에서 소개를 할 때 데보라를 랍비도세 아내, 그러니까 결혼한 유부녀란 얘기입니다.
라피도시라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데보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남편의 이름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은 아무 존재감도 없고 가정에서는 남자가 이렇게 그래도 모든 지도적인 일을 맡아 했는지 대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데보라가 참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 그때 그 바로 전에 2대 사사 에훗이 승리하고 나서 한 80년 동안 이제 3대 사사 삼갈은 잠깐 나옵니다. 한 80년 동안 평안했는데 이 사사기 4장 이제 초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며 이제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그러니까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인데 하솔이 어디쯤에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의 좀 북쪽에 하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왕이 있고 왕 이름이 야빈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왕한테는 굉장히 유력한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 시스라가 어떤 파워를 갖고 있냐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자면은 탱크 900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야빈의 그 땅에는 철기 시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시원치가 못해가지고 철기를 제대로 뭐 갖다 쓸래도 다른 땅에서 얻어다가 빌려다가 사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철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지배하는데 20년 동안 성경에는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드보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는데 이 드보라가 어디에 살았냐 하면은 그 라마하고 베델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베델도 많이 들었고 라마도 많이 들었는데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가 어디쯤 되냐면 예루살렘보다 좀 북쪽에 라마가 있고 또 거기에서 더 북쪽으로 하면 베델이 있고 거기에서 더 북쪽으로 하면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고 오늘은 그 갈릴리의 저 북쪽과 서쪽에서 이제 행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드보라가 이제 그 라마와 그리고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데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드보라의 아버지 이름도 드보라가 아니었었나 그런 주장도 있지만 하여튼 그 지명이 드보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드보라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둘이가 있는데 이 드보라 선지자보다 한 600년 전쯤에 이삭이 그 어린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리브가를 따라온 유모가 있었어요. 리브가의 유모. 그 사람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 아마 그때는 자기의 그리운 어머니 리브가가 벌써 돌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는 도중에 드보라를 장사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할머니와 같은 그 자기 엄마의 유모가 되는 드보라 그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이름은 다르지만 한 6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대에서 불러다가 드보라는 그러니까 이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바락은 우리가 전에 들었던 모압의 왕 발락하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모압 왕 발락이 불렀던 선지자 발람하고도 발자가 들어가서 혼돈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바락입니다. 발락이 아니고 바락. 근데 이 바락을 불렀는데 그 아비노함이 이 바락의 아버지 아비노함이 뭐 군대의 이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데 이제 그런 그냥 말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든 안 그렇든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게데스라는 데 있었는데 게데스는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왕 그 야손이 저 야벤이 있었던 데보다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불러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로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사사기 4장 6절 7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드보라는 유부녀예요. 자기 가정도 있고 뭐 자식이 있는지 없었는지 뭐 대략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가정주부가 나를 따르라 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기에는 좀 상당히 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에 같으면은 잔다르크가 결혼하지 않았죠. 그 젊은 소녀의 뭐 그 처녀의 모습으로 저 전쟁에 앞장을 서가지고 영국을 무질리쳤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국에서는 유관순 누나, 뭐 지금 나이로 치면 뭐 증조고조 할머니쯤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는 항상 누나라고 기억되죠. 유관순 누나가 그 학생의 나이밖에 안 됐지만 앞장서가지고 만세운동 부르다가 또 고문을 받아서 죽은 그런 슬픈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데보라는 결혼 전에 처녀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그런 주부였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기가 좀 어색해서 그랬는지 이 바락이라는 사람, 바락은 남자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너는 나가서 얼마든지 잘 싸우지 않겠느냐 해서 불렀는데, 바락이 드보라한테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나가라, 그렇게 드보라가 얘기를 했어요. 그걸 믿음이 큰 사람이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자기가 영예를 차지할 텐데, 이 바락이 겁이 나가지고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 용맹스러운 아주 건장한 남자인 이 바락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드보라란 나약한 여자를 의지했는지, 그 사람들 속에서는 이 사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영이 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과는 달리 이제 성령께서 한동안 이렇게 임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은 있었지만, 내가 나가서 어떻게 그 맨몸으로 탱크 900대 철병고 900대를 싸워, 나 그거 못해, 이런 겁이 나서 당신 가면 나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못 갑니다. 그랬더니 데보라가 내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 전쟁에서 큰 영예를 얻지 못하고, 왜?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좀 적고 자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어떤 여자의 손에 시스라가 죽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벌써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에 나와서 전투 중에 그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여자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그 게데스로 갑니다. 원래 바락이 있던 게데스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의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의 좀 북쪽에는 그 야빈이란 가나안 왕이 거하던 그 하솔이 있고, 그거보다 더 북쪽에 이제 가데스가 있는 겁니다. 게데스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스불론과 납달리 그 두 족속에 저 사람 10,000명을 갖다가 이제 불렀어요. 납달리 하면 누구냐 하면은, 납달리가 이제 이 게데스가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 결혼할 때 그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레아의 종은 실바, 그리고 라헬의 종은 빌하. 그 빌하의 소생이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은 납달리 지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옆에 붙어 있는 것 중에 남서쪽에 스불론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스불론은 누구냐 하면은 레아의 여섯째 아들, 막내 아들. 그 스불론은 거하다. 내가 자식 여섯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하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 스불론. 그 두 중에서 10,000명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여기 이제 이상한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니, 드보라 하는 얘기에 왜 갑자기 모세의 얘기가 나오냐면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장인하면 이드로 아닌가?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이름도 쓰고 호밥이라는 이름도 쓰고 루엘이라는 이름도 씁니다. 근데 그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으로 알고 있는데 걔는 또 뭐냐? 미디안이라는 이제 큰 족속의 이름이고 그 속에 작은 부족 같은 게 이제 겐 사람, 호밥. 그 호밥의 이제 그 같은 그 겐 사람, 미디안하고 같은 장인의 겐 사람 그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게데아에 지금 와서 장막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양떼 뭐 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이쪽에 장막 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 풀이 뭐 좀 없어지고 저쪽이 좋다면 또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마침 그 근처에 장막을 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는데 그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볼산 산에 올라갔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스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기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 많이 됐고 다볼산에 올라갔다 했더니 시스라가 딱 보니까 이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네. 그래가지고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그 당시로서는 그 힘이죠. 무시무시한 900대와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자기가 있던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기손강은 다볼산보다 북서쪽에 뭐 별로 크지 않은 거기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짧은 강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에는 뭐 강과 같은 면모가 있었겠지만 건기 때는 기손 시내란 말을 씁니다.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 갔던 그런 기손. 여기서는 이제 기손 강으로 표현이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우기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기손 강으로 자기의 군대 철병국 900하고 같이 거기에 이제 모았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그랬더니 바락이 이제 일어나라 하는 얘기를 듣고 결전의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현대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탱크가 평지에서는 굉장히 유용한데 산지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 높은 곳에 딱 들어가서 진을 쳤는데 이 철벽고 900대가 산 올라가려면 얼마나 그게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랫동네에 진을 쳤는데 탱크 900대 위에는 맨손. 근데 이제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이제 10,000명과 함께 막 내려 쳐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바락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온 대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보다 앞서가지고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이제 뭐 우기고 이 진흙탕이고 불편하고 이런 데다가 저쪽에서 왁 하고 10,000명이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혼동이 돼가지고 서로 자기네 편이 적군인 줄 알고 아마 싸웠던 모양이에요.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전멸을 했어요.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동을 내리셔가지고 다 서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장 시스라가 도망하여 하솔 왕 야빈과 친분이 있던 겐사람 헤겔, 아까 제가 모세 장인의 같은 족속인 헤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솔 왕 야긴하고 헤벨하고는 서로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도 좀 알겠죠. 그래가지고 헤벨이 아니고 헤벨의 아내 야벨의 장막에 이르니 야벨이 영접하여 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망하느라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야, 먹을 걸 하고 좀 마실 것 좀 달라 해서 이제 그 먹을 것 또 우유를 이렇게 줘서 이 사람이 쫙 다 마시고 누우니까 이 야벨이 쉬라고 이불로 딱 덮었는데 그 시스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일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없다 하라, 숨겨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깊이 잠이 드니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박는 그 말뚝을 가져가지고 관자놀이에 박음해. 관자놀이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딘지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관자놀이 하면은 얼굴 어디쯤이 되는 것 같은데 나 몰라, 그러실 텐데 이번 기회에 또 지식도 넓힐 겸 제가 알기로는 관자놀이가 요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뚝을 갖다가 놓고 그 방맹이로 팍 쳐가지고 찍었는데 그 말뚝이 땅에까지 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꿰뚫고 박혔던 얘기죠. 즉사했죠. 즉사.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락은 시스라를 전쟁에 이겼으니까 시스라를 잡으려고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가가지고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와서 보니까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하솔 왕 야빈을 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일 메이저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갖다가 쳐 부셨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냥 그 남은 사람들 소탕하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선지자 데보라 하면은 그 여선지자 또 여자 사살한 그 재판장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 치면은 선지자 겸 제사장 정도쯤 되는,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왕과 같은, 왕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런 삼권을 다 가진 그런 지도자 정도쯤 되는 사람이 여자도 있었다. 이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뭐라고 하셨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나서지 마라 그랬는데, 그때보다도 더 엄격한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데보라가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서로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수 측과 그리고 자유 측에서는 여자를 목사 안수를 한다, 안 된다, 여자 장로를 갖다 세운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평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 원래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고 영혼에 놓고 봐서 남자 여자는 구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천사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남자, 여자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동등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수컷과 암컷을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어머니 없는 남자는 없습니다. 인류 역상 수천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자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각각 역할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남자는 좀 더 이성적이고 여자는 좀 더 감성적입니다. 근데 감성적이 참 어린 애기들한테 사랑이 필요할 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성적인 것은 잘못되기가 좀 쉽고 흥분하기가 쉽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좋게 말하면 또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참 이렇게 어필을 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이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냐 할 때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가 더 맞을 때가 많고 이렇게 더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집을 샀다 가서 구경을 하면 이 집은 남자가 주정을 해서 샀겠다 아니면 여자가 좀 더 주정을 샀겠다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크기가 얼마인데 값이 얼마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성이 얼마고 이런 것을 보는데 여자들은 예쁜 집 그런 것을 보고 해서 그런 데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하는 일 또 여자들이 하는 일 간호 같은 거 남자 시키면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자들은 간호는 잘하지만 그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여자들 그 전장에서 군인들이 싫어해요. 여자 나가면 부담이 많고 그리고 망치고 싶다고 여자는 빠져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많이 다른데 만약에 어떤 여권주의자가 페미니스트라고 할까요?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잘 걸렸어. 하나님 왜 아버지라고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해도 된다고만 될지도 모르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을 들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으면은 그렇게 따르면 되지. 거기도 다 이유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0년대 말에 수흥복음 교회가 서대문에서 이제 그 뭐 조그만 건물 4층인가 있었을 때 저희 친구들이 저기 참 이상한 교회라고 시끄럽고 뭐 떠들고 이런 걸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여의도로 갔을 때 저는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인다고 그러고 크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 학생 시절입니다. 가봤더니 정말 건물도 크고 잘 지었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끝나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되는 최자실 목사님이 아주 폼을 잡고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로는 아니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여자들 교회에서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폼 잡고 축도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제대로 된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거긴 안 갔어요. 호기심으로 한번 가봤다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서나 다른 교파에 따라서 이제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와 우리의 현실에서는 또 미국과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차이들이 많이 나요. 목사님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 단 한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이 여자라고 해서 다 감성적이고 모자래고 그거는 아닙니다. 여자 중에서도 남자보다 나은 그런 여자도 있고 남자 중에서도 여자만 못한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문제 많은데도 자기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뭐 이혼도 하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 안 될 만한 사람들이, 목사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으면서 그거는 잊어버렸는지 알고도 그런지 여자 목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굉장히 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자들이 나서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데보라와 같은 선지자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다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다 어른답지 못하면 아이들이 설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말을 못하면 돌들이 외치리라고 하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여자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는 저 같으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분쟁이 날 때 보면 여자들이 확실히 좀 실수가 많고 일반적으로 그런 거 봐서 저도 가급적 이렇게 남자들이 앞에 나와서 뭐 행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만, 그렇지만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교회,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나서기 때문에 꾸짖은 거지 절대 안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